그렇게 인기 있었던 침례 요한이 자기의 모든 명예를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자기 제자들조차도 전부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왜? 내가 나를 따르는 것은 이제 이게 아니라 나는 너의 스승이 될 수가 없다. 진짜 스승은 이분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누구의 제자요, 또 누구의 스승입니다. 왜냐면 학교만 다녀도 학교 선생님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분으로도 배웠으니까 배운 나는 제자고 나를 가르치신 분은 스승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스승이 없이 자란 사람이 없고 다 제자도 되고 또 내가 또 누굴 가르쳐서 스승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스승은 그의 가르침만 받으면 돼. 내가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서 제가 학교 다닐 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제가 수학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인격이 어떤지, 그 선생님의 인품이 어떤지, 그 선생님의 성격이 어떤지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가르쳐준 그 선생님의 지식을 내가 넘겨받으면서 끝! 이 세상에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안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만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제자훈련에서 이제는 제자훈련이라는 말도 잘 안 하는 이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이 잘 돼서 성공한 것 같으면 제자훈련이라고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한국의 한국 기독교의 초대 기독교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었어요. 성령에서.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운동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령의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이 땅에 한국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운동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성령운동을 해서 진짜 성령운동을 끝내주는데 성령운동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신비주의자들, 뭐 수많은 기복주의자들,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람 막 이게 기독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문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운동보다는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무식해.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신앙이 뭔지도 몰라.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매일 이런 거. 성령운동이라고 하면 이런 쪽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성경 공부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국의 성경 공부 시작되면 이제 베델 성서라고 하는, 우리 어렸을 때 이따가는 방위대 들고 다니던 그것이 바로 베델 성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교단체들에 의해서 성경 공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성경 공부가 들어왔는데 성경 공부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공부는 뜨거워 냉랭해. 냉랭해. 공부는 냉랭해. 그 냉랭하니까 아니 교회가 이렇게 냉랭해서 좀 이상하다. 옛날만 해도 막 제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전도관, 이게 대표적인 성령운동 하던데 전도관이 겨울에 난로 있었다고 없었다니까. 전도관 없었다니까. 제가 어려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얼마나 막 불러 하는지 막 등어리에 땀이 막 팍팍 나. 예배 끝나고 나면 등에서 막 김이 막 시름떡에서 김 나듯이 김이 났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해. 왜? 성경을 모르고 막 불러만 하니까 내가 알아야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고 올바로 판단을 하는데 내가 모르고 그저 단에서 외치는 대로만 막 아멘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외치던 말도 무조건 아멘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좋긴 한데 반대적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냉랭해지는 거야. 이 교회라는 게 좀, 교회가 좀 뜨거워야 되잖아. 교회는 좀 뜨거운 걸 가지고 하는 건데 너무 냉랭하니까 이게 교회 부흥에 참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쉽게 보면 성도들의 뭐랄까 헌신도랄까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보면 맨날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난 목사 되려고 했거든요. 왜 목사 되려고 했냐? 다른 거 없어. 우리 어머니가 그 가난한 살림에 뭘 가다가 뭐 좋은 거만 있으면 있잖아 이리 와봐. 그래 놔주는 줄 알고 얘가 뭐 딱 나를 딱 줘. 주면 내가 딱 받으면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해. 그 어렸을 때 노상이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집 뒤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노상 갖다 주면서 야 나도 목사 돼야지 목사 되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성도들이 서로 막 사랑을 나누고 이게 되는데 이게 냉랭해져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박사야 돼. 성경의 박사. 그런데 저건 잘못되고 저건 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본질적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실한 얘기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성령운동할 때는 권사님 구원 받았어? 그럼 뭐라고 얘기냐? 죽어봐야 알죠. 그랬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죽어봐야 알죠.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봐야 알죠. 근데 차라리 그 말이 훨씬 정답이야. 진실 때 그 사람이 진실 때. 지금 내가 확실히 죽어봐야 알죠. 이게 맞아. 그 양반에게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이 뭐라는 걸 알려주고 나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야. 근데 성령 운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때 구원은 어떻게 다가왔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짓을 해야 구원받는데 내가 하는 짓이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한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양심에 걸리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면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훨씬 양심이 훌륭해.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 양심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공식적으로 수학 배우들이 공식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수 믿냐? 믿나 믿나는 죽어봐야 알아? 지금 알아? 지금 알잖아. 내가 믿나 지금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어? 죽어봐야 알죠. 이런 거 병원 가야 될 사람. 그러니까 분명히 당신 예수 믿어? 믿는다. 봐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고 하지 않냐? 그러게 넌 구원 받은 거야. 이게 성경 공부야.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믿어? 그러면 믿긴 믿잖아. 교회 다니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구원 받았냐 그러면 좀 찝찝해. 그런데 성경 공부식으로 얘기하면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받은 거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난 아닌데 부닥부닥 구원 받았다고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면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자기가 구원받은 걸 모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냐? 성경 공부식으로 얘기하면 다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 최소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이야 다 구원 받았겠지.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렇게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게 구원인데 요렇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라고 물으면 약간 찝찝해. 왜?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위해 산 거지 예수님 위해 산 것 같지 않거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너무 문턱이 막 낮아져 버렸어. 너무 문턱이.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던 그 맥가브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A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오히려 죽이려고 된 것도 있고 배척하는 거야. 그런데 딱 물 건너가서 요 동네 가서 전화하면 이 동네 사람들 전부 아멘하고 믿는 거야.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많은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이제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각
각각 한번 연구를 해보자. 왜 이게 여기서는 예수님인데 여기서는 안 믿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우리가 한번 예수를 잘 믿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해보자. 연구를 했더니 문화적으로 이쪽에서는 예수를 영접할 만한 기초적 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쪽에서는 조금 비슷하게 예수를 안 믿어도 뭔가 종교심이 좀 있는 동네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딱 믿는데 여기는 쌩충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과를 종합해가지고 교회 성장을 할 수 있는 교회 성장론을 10가지를 쫙 집대성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 영향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여러분 언젠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우리 성락교회를 통해서 또 그 있어요. 처치 그로스라고 교회 성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예? 왜 들어봤잖아. 예? 뭐 세계 50대 교회 뭐 해가지고 왜 그 책도 막 팔고 그랬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거다 뭐 얘기. 거기 뭐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10가지 쭉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교회 문턱을 낮춰라. 교회 문턱.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은행에서도 그냥 돈을 빌려줬다니까. 우리 어머니도 어디 가다가 뭐 하다가 돈 없으면 나 여기 교회 집사요. 그럼 그래요? 가져가서 이렇게 줬다니까. 그래도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께서 죄송스러운데 그냥 우리 장로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들어봐요. 우리 장로님이 어디 가는데 뭘 샀는데 돈을 안 가진 거예요. 실수로.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아이고 내가 여기 저 성락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거 안 가져왔네. 그러면 그 점원이 뭐라고 하겠어? 그렇기만 하죠. 양반이지. 장로가 더더덕놈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가 피부를 느끼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 오늘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좀 껄쩍지근하잖아. 껄쩍지근하잖아.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그래 왜 막 살게 됐을까?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춰놔서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낮춰놔야 됩니다. 문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와야지. 기어 들어오든 뛰어 들어오든 뛰어넘어 들어오든 무조건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담배 펴도 들어오고 술 먹어도 들어오고 도둑질한 사람도 들어오고 별짓 다 하는 사람도 들어와야 돼. 그래서 들어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는 턱을 높여야 돼. 이해가 됐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턱을 높여야 돼. 이 사람이 교회 장로구나. 세상에 달라보는 거 턱이 높은 거.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래. 권사님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막 뛰어들어오는 거야. 글쎄 누구나 막 세상만 뭐 개나 새나 다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것을 막으면 안 돼. 그것을. 근데 들어와서 예수를 만났다 하는 순간부터는 턱을 딱. 그래서 이 높은 턱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돼야 돼. 이 구별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설교 한번 했는데 지난 주일인가 구별되는 것을 바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 구별되다. 목사 아무나 되면 안 돼. 나도 내가 목사님 항상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거는 죄가 아니야. 왜냐면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들어 쓰신다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도둑질하고 돌아다니고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이거는 안 돼. 그렇잖아요. 관심사가 세상 사람 관심사와 목사의 관심사가 같은 거야. 그러면 돼야 안 돼?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부족한 건 괜찮아. 왜냐면
하시니까 괜찮아. 연약한 것도 괜찮아.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괜찮아. 그런데 관심사가 내가 왜 살아?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오신 거야.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다음에 주님은 성경의 전체를 여러분이 보세요. 살려주신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이 달라집니다. 나를 살려낸 다음에는 달라져요. 나를 살려낸 주님은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살고 난 다음에는 나보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달라져.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과 약속의 관계도 달라져.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주님이 먼저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 난 다음에는 약속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주님의 뜻만 임하면 돼. 근데 내가 살아난 다음부터는 약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열심히 한 대가를 너에게 연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전부 여러분 그 이후에 주님의 약속을 보세요. 누가 먼저 해야 돼? 그렇지,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흐름.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누가 먼저 했어? 예수님이 먼저 했다.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해서 나를 살려낸다면 누가 먼저 해야 돼? 네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살았으니까 내가 먼저 판단하고 하는 거지. 살았으니까 내가 하는, 옳고 그른 걸 내가 판단하는 거죠. 살았으니까. 죽은 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판단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알아서 인도하셨는데 내가 살아난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그 액션에 대한 화답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액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분턱을 나타나고 아무나 막 집 써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돈 내. 너 돈 5천만 원 내. 작업을 시켜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돈 내고 이제 하는. 여러분 이거는 중세시대 때에 캐톨릭이 그 당시엔 캐톨릭이 이제 교회죠, 교회. 중세시대 때 교회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직매매, 성직매매. 성직을 왜 매매할까요? 한번 그냥 생각해봐. 그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해. 왜 성직을 매매할까요? 지위와 돈. 예, 그렇지. 성직이 좋으니까 돈 주고 사지. 개떡같은 누가 돈 주고 사 그거를. 근데 성직이 왜 그렇게 좋을까요? 그게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지. 교회가 타락하면 성직이 굉장히 끝내줍니다. 굉장히 끝내줍니다. 제가 지난 연초에 목사님들하고 기도하러 산에 이제 저 강화도에 올라갔다가 제가 저녁 때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할 때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교회 타락에 타락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목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목사가 많아집니다. 지금 한국에 1년에 목사가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10만 명. 네? 지금 봐요. 미국에도 지금 한인교회가 약 한 전국적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한 4,500개가 있습니다. 4,500개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은 다 목사인 줄 알아. 왜냐면 뭐 여기서도 목사라고 여기서 목사님 누가 장사하는데 가면 나도 목사님 하지. 여기 자동차 파는 사람들 나도 목사님. 목회 안 해도 다 목사야. 그런데도 교회가 4,500개가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도 있다고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교회가 4,500개면 지금 현재 목회를 하는 목사가 대략 한 5,000명 된다고 합시다. 부목사들까지 해서.
목사가 얼마겠어? 코리아타운 안에도 목회 안 하는 목사가 200명이 넘어. 다 목사야, 다 목사. 왜 이렇게 목사가 많을까? 이치적으로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목사가 많을까? 일하기 싫으니까. 아이, 섭섭하네. 목사가 얼마나 힘든데 일하기 싫어서 목사를 해. 그게 아니라 목사를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목사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살 것 같으면 확실하게 사명 가지고 진짜 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 그래도 대들어서 하겠지만은 웬만하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거죠. 세습을 왜 할까? 예? 편하게 왜 살라고. 꿍얼꿍얼이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 아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맞아. 그러니까 왜 세습할까? 목사가 좋으니까. 아 그래도 머니가 많으니까. 아이 뭘 이렇게 크게 얘기해. 그게 타락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세습은 안 돼. 내 아들이 아무리 능력 있어도 세습은 안 돼. 왜? 그 아들이 능력 있으면 그 아들 개척하면 돼. 능력 있는 놈이 개척해야지. 현찮은 놈들이 개척하니까 맨날 피좀 먹다가 없어지고 피좀 먹다가 없어지고 종탑 회사만 돈 벌어. 능력 있는 놈이 나와서 개척을 해야지. 능력 없으면 붕업소 하고. 그래야 궁피한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면 세습하는 교회 치고 다 똑같아요. 나는 안 시키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시켰다고. 그런 교회 어디서 한번 데리고 와봐. 그런 교회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원래 능력 있어서 성도들이 좋아한다. 그 정도로 큰 교회를 맡아서 할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개척하면 얼마나 교회를 잘 세울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1년에 몇 명이나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하나 개척하면요 최소한 40명은 전도해. 교회 하나가. 그러니까 전도의 최고의 메리트가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그것은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요즘 교회 개척하면요 제가 교회 개척, 인천에 교회 개척할 때 국민일보에 나오는 뭐라고 했냐? 100개가 1년에 100개가 세워지면은 한 개 교회가 쓰고 99개 교회는 문 닫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보증금 내고 시작하잖아요. 돈 못 내면 어디서 까? 보증금에서 까잖아. 요즘도 그렇게 하죠. 보증금에서 까자. 그러면 1년치 딱 까면 보증금도 날아가고 다 끝나고 이제 빈털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부목도 하고 그렇게 능력 있으면 몇만 명 교회를 맡아 살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개척을 한번 해봐. 그러면 교회가 번져 있을 거 아니야. 또 아버지도 또 큰 교회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또 좀 교회도 하나 좀 잘 줘주고 얼마나 도와주겠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 말장난. 다 말장난.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변개치 못하고 누구도 속일 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걸 해야 내 아들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내 아들 똥 고생할 거 아니면서 물려주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하시겠다 그거 진짜. 내 아들 똥 고생하는데 그걸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왜 그래? 이게 다 타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타락하는 현상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큰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때 교회의 타락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그 바티칸 혹시 가보신 분 계셔? 안 가요. 아니 한 명 정도 또 수준이 맞아야 돼. 바티칸에 가면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이게 이제 그거 지면서 쉽게 말하면 캐톨릭이 타락한 거거든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이 건물이 아니오. 그냥 도시요 도시. 그 안에 들어가면 몇 시간을 돌아다녀. 건물 돌아다녀. 그 막 여러분 막 이태리 대리석이라고 들어봤어? 이 막 최고적인 석재로다가 그
그건 막 줬어요. 안에 막 미켈란젤로나 막 이런 막 화가들이 막 그림 그려 그림 자체가 뭐 이건 뭐 그냥 미술관이야. 얘기할 거 없어. 전 세계에서 어떻든 막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거기를 방문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렇게 관광지가 돼서 그새 문화유산이요 뭐 르네상스에 뭐 어쩌고 좋아.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 그 당시에 그걸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래서 한 것이 면제부를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돈이. 그러면 왜 그렇게 큰 교회를 지을까? 아, 여기 그렇지. 과시. 뭐를 과시하려고? 나를. 교회에서 과시할 게 보이는데 뭘 과시하려고? 이게 바로 뭐냐? 이 시점은 우리가 시점은 성직자인데 성직자의 영권이 타락하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이제 영권이 없어. 영권이 없는데 뭔가 권위 뭔가 좀 이 무슨 뭐 권세가 있어야 뭐 이렇게 야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뭐 할 거 아니오. 야 나한테 기도 받아라 그러면 올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영권이 사라져 버리니까 무엇으로 만들었냐? 권유를 어마어마하게 줬어. 스스로의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다 권위를 확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당 같은 데 들어가 봤어요 혹시? 네? 요 가까이 있거나 한번 지나가다가 가봐. 애들도 까불잖아요. 거기. 왜 그런지 알아요? 건물에 압도돼 버려요. 들어가면서 팍 무릎 꿇고 성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면 뭐 누가 감히 천국에 돌을 던집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1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은 바로 뭐냐? 제가 단호히 말합니다. 교회 문턱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아. 목사하면 좀 달라야 되잖아. 그래도 그래야 그래요. 그래. 좀 달라야 되잖아. 그 다름이 어디서 나올까? 그 다름이 삶에서 나오는 거죠. 삶을 말이 어떻게 잘 살고 누구처럼 살고 뭐 날마다 문득이 뭐 고름 빨아먹고 뭐 이런 걸 보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날마다 땅땅땅땅땅땅하고 살아도 목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해가 됐어요? 날마다 명품 들고 다녀야 끝내주는데 목사는 그러지 말고 행복의 척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이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만약에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집사님은 계속해서 미모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거야. 날마다 가서 찍었다 폈다가 늘렸다 뭐 주사 맞았다 뭐 하고 다니는.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삶에 관심이 달렸어. 1년 2년만 지나면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 둘이. 그러고서 안 그러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저 양반 목사님이네 이렇게 보여야 돼. 이게 달라져. 그래서 어디 가서도 목사인데요 하면 부끄럽지만 그래도 목사인데요 하면 아이 그러십니까? 하고 편의가 제공돼요. 응? 목사님들이 경목이라고 경찰서 목사를 하려고 해요. 한국 목사들. 왜 하려는 줄 알아요? 경찰서 목사라면 신분증에 경찰 신분증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보면 똑같아. 예. 교통위반하면 보여주려고. 봤어? 그럼 그러고 가려. 그거 몇 번 하니까 이제 목사들한테도 음주 측정을 합니다. 아, 내가 목사인데요? 아, 목사님도 해야죠. 그럼 음주에 걸리는 거죠. 이런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나가겠냐 이 말이고. 저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송구스러워서 목사 얘기만 한 거예요.
장로님들 똑같다니까. 장로님 하면 달라야지. 이렇게 볼 때, 아, 이분은 진짜 장로님 같아. 이렇게. 최소한 그 사람의 눈으로 판단이 정확지 않더라도, 정확지 않은 판단의 눈으로라도 봐도, 아, 이 양반 참, 아이고, 어쩐지 장로님 같더라. 옛날부터 내가 봤어요. 아, 이 정도 소리는 들어요. 권선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상하잖아. 왜 그러냐? 이 턱이 낮춰. 그러니까 이 턱은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턱이 없어야 돼. 근데 들어와서 예수를 만난다면 이 턱을 딱 높여야 돼.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외치는 것은 저도 부족하지만 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높여보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물어봐도 걸리지 말아자 이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 믿어요. 그럼 구원받았네. 받았어요. 이러고선 막 살지 말고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어도 술술술술술 내게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이런 용어만 믿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그의 뭐까지? 삶까지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참 힘든데 그 이후에 이제 십경은 뭡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성경 공부 하다 보니까 냉랭해졌어. 아, 이렇게 냉랭하면 안 되겠다. 이걸 충만하게 채운다고 한 것이 이제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없었는데 매일 찬양단들이 수두룩했어. 웬만한 교회는 찬양단이 2개, 3개씩 되고 뭐 맨날 찬양 집회한다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찬양으로 이제 찬양으로. 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찬양 집회는 많이 모이는데 설교하면 잘 안 모이고 이제 찬양 집회 하다가 이런 것들은 전부 겉모습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해서 좀 깨닫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자 훈련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닮은 그 삶의 제자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 제자 훈련의 메카와 같았던 상징적인 교회인 사랑의 교회도 결국 분쟁으로 마무리되고 말아요. 그게 왜 그러냐? 삶이 전수되지 않아요. 거기도 역시 남의 교회 얘기할 거 없어. 뭐 누구서 침 뱉겨. 우리도 똑같은데 그래도 이제 남의 교회 한번 얘기해보자면 그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를 안 짓고 그 많은 교인들이 조금 싼 땅으로 이사가도 만약에 그 강남에 있던 교회가 비좁으면 교회를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우리가 예배 공간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겸손하게 하더라도. 그러면 예배 공간을 확보하려니까 거기서 땅값 비싸. 그러면 땅값 싼 데로 가서 그냥 줘. 그래도 그 교회인들 다 거기 간다니까. 아, 못 가면 다른 교회로 가도 되잖아. 꼭 서초동 법원 앞에다가 그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꼭 져야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아니. 우리 주님은 오히려 어디로 오신 분인데? 나국간에 오신 분이에요. 낮은 곳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까? 원래 당신이 하늘나라가 당신 건데 이 땅에서 화려하면 얼마큼 화려하다고 뭘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 공간만 있으면 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길거리에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도 그래요. 뭐 2만 석을 줬는데 2만 명 되지도 않는데 2만 석을 왜 줘? 거기 채우지도 못하면서. 지금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버렸잖아. 그거 뭐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운영하겠어 안 하겠어? 아마 교회들 난리 났거든. 우리가 헌금한 거다 건물에 때리는다. 이제 팔으면 또 팔리거든. 어떻게 하려는 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입니다. 왜 이러냐?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안 나온 거예요. 말로는 다 제자지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거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로는
끊임없이 하는데 그 제자가 뭔가 성경 공부한 게 제자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내가 가르쳤어요. 그러면 예수 제자요, 내 제자요? 뭘 사람 제자요? 그냥 얘기해봐. 내가 가르쳤어요. 그럼 내 제자요, 예수님 제자요? 내 제자죠. 내 제자라니 그 얘기해봐 그냥. 이건 목사 제자지. 그 다 목사 제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주님은 가서 뭐라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 때에 네 제자 삼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이게 삶을 배우는 거잖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면 그것을 그대로 지키게 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인데 이론적으로만 참 이론적으로 제자 훈련 성경 공부가 얼마나 재료가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목사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 운동보다는 작은 교회 운동으로 바뀌고 저는 이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 무브먼트 운동은 안 맞는 거예요. 왜 교회가 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도 있고 단찬하다 뭐 국그릇도 있고 종쟁이도 있고 고추장 종쟁이도 있고 있는 것이지 다 고추장 종쟁이 어디다 밖으로 먹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기도하며 의지하며 좀 이 커트라인 높아진 장로님들이 좀 커트라인 높아진 목사들이 커트라인 높아진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교회를 좀 운영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낮아지고 공부만 해가지고 머리만 큰 그러니까 냉랭한 상태에서 서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서로 시비거리만 생겨 계속 네가 똑똑하고 내가 똑똑하고 맨날 싸우지 맨날 싸우지. 우리 교회 밴드 문 닫혔죠. 왜 닫혔을까? 왜 싸웠을까? 목사님에 대해서 상담을 너무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누지 말아. 뭘 나눠. 똑같아. 이것만 커서 이것만 크니까 서로 자존심 상하니까 안 물러나는 거야. 안 물러나는 거야.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여기 오늘 여기 있으면 여기 도서를 쭉 보니까 거기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담는 사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보자 그 말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혁한다고요. 개혁하면 개혁을 왜 하는가? 내가 헌금하고 그냥 헌신했는데 누가 그냥 한 구멍에 다 쳐먹고 그냥 억울해 저거나 때려치워야지. 이것보다는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혁의 길에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예수님은 박수 쳤을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책찍을 드셨을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같았어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교회 개혁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안 됩니다. 개혁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또 개혁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건물 암적들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정됐을까? 우리가 헌금한 그 물질을 가지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게 하나하나 나가야지. 너무 서론이 길었네. 벌써 끝날 때 다 됐네. 결론도 내줍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다 보내.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가라니까 갔어요. 근데 침례 요한하고 두 제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뭐 저가 바로 예수다, 메시아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두 제자 보고 저를 쫓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안드레라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하나는 누굴까? 그 익명의 한 사람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야.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다 알아. 뭐 때문에 쫓아오는지 다 알아. 뭐 때문에 쫓아왔겠어? 이 요한과 안드레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겠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하고. 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려고? 믿고 구원받으려고?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한 건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려고? 저가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 로마에게서 끄집어낸 우리의 뭐?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지도자, 정말 우리를 살려낼 뿐이라고 하는 이 개혁 정신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젊은이들은요 대단했습니다. 대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갈릴리는 여러분 사막에 호수가 있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는 기가 막히고 좁으니까 주변의 열강들이 한번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워. 그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전쟁 역사는 거의 그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성질이 유해졌겠어, 날카로워졌겠어. 날카로워졌지. 너무 막 떼쓰려고 덤벼들고 하니까 막 진짜 막 죽기 살기로 이제 막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 거칩니다. 거칠지만 의식이 있는 거, 의식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거 열강에서 이거 매이지 말고 말해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래서 반미운동하고 하는 거요.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 힘으로 이거 할 수 있을까? 날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맨날 좀 치마가면 언제 하냐? 이 정신이 충분하게 그들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막 난국일 때 젊은이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현실 도피. 현실 도피. 그래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 같은 거 안 하려고 하잖아. 옛날 우리처럼 능력 있던 없던 결혼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려고 해? 일해야죠. 일하는 건 당연하지. 뭐 하려고 해? 빨리 어떻게 해서 집안 재장만하는 것을 꿈으로서 알고 그냥 확 집안 재장만 해보려고 장만을 하든 못하든 그것 때문에 살잖아. 요즘 애들은 그거 안 한다며. 돈 있으면 자동차부터 사고 그냥 좋은 거 사고 막 끌고 다니고 막 놀고 현실 도피. 그리고 사람들이 과격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있었어. 이때에 침례 요한이라는 걸쭉한 뭐라지? 걸출하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도와줘봐 좀. 이 걸출한 어떤 뭐랄까 선방을 어떤 능력자 하나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 침례요한을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 따르지. 그래서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아주 강경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좋게 얘기하면 막 뭔가 막 의식이 있고 나쁘게 막 거친 사람들이 더 좋게 얘기하면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침례요한을 따랐어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개혁주의자들이 SNF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SNF파는 누구냐면 이 SNF파는 현실 도피에 가까워. 이 더러운 놈의 세상이 살면 뭐하냐 해서 전부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도원을 줘놓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금욕주의 생활을 했습니다.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을 다 버려버리고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열심히 한 것이 뭐냐? 토기를 만들어. 토기를. 항아리를 만들었어. 왜 항아리를 만들었냐? 그 안에다가 성경을 쭉, 왜냐면 세월이 지나서 이 성경 없어질까봐 성경을 쫙 오늘처럼 복사하면 슥슥슥슥이 아니고 그 당시 좀 썼잖아. 써가지고 덜덜덜덜덜덜 말아서 항아리에 집어넣고 덜덜덜덜 말아서 항아리에 집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토구를 파고 숨겨놨어요. 여러분 쿰란이라고 들어봤지? 사해바다에 쿰란 거기서 나온 사해의 두루마리가 나와.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인데 이것도 이 SNF파가 기록해서 숨겨둔 것을 2000년 지난 다음에 어떤 목동이 양이 도망가니까 이놈의 새끼 도망간다 하고 돌을 던지는데 돌이 땅에 딱 떨어지면 어떤 소리가 나야 돼?
턱 소리가 나야 되는데 똥 소리가 나는 거야. 뭔가 속안에 공간이 있는 거야. 이상하다고 와서 지팡이 툭툭 치니까 턱이 나와. 그분이 뭐 항아리가 나와. 그래서 그 항아리를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떤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뭐 하니까 이 사람이 그게 뭐 같으니까 들고 와서 보여주니까 영국의 고고학자가 엿값에 사버렸어. 옛날에 엿 바꿔 먹었잖아. 우리 막 집에 뭐 혹시 그 옛날에 보면 뭐 향로 같은 것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거 백제시대 때 것인지 몰라 우리. 근데 엿장에다가 달라는 중에서 엿 바꿔 먹었잖아. 나도 몇 개 바꿔 먹었어 우리 집에서. 그런 식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이걸 들고 영국에 가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보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힘 있지. 지금 이스라엘이 막 아니 광화문에 가봐. 태국 기부대 사람들 요새 이스라엘 깃발 들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힘 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소유권은 영국 거요. 왜냐면 그 사람 돈 주고 사갔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사해의 그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불복하고 와서 그 두루마리를 사해 그 박물관에서 전시합니다. 그러면 누구 거예요? 아니 보는 사람이니까 그 뭐야 누가 돈 주고 사겠어 먹었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시 소유권은 영국 거예요. 그런데 전시는 이스라엘에서 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돈 벌어 다 관광객 구경하고. 그게 SNL이에요.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의 대표적인 제자가 가룟유다 같은 사람. 아직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니까 순국 결사대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다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말이야 저 로마 저런 새끼들 때려 죽이고 어떻게 하려니까 지도자가 필요한데 도대체 지도자가 없는데 보니까 막 심리위원이 걸쭉한 지도자가 나오니까 쫓아다녔는데 아니 어느 날 심리위원이 내가 아니라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하니까 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야. 보내니까 찾아간 거야. 요한과 누가? 안드레가 찾아간 거야. 찾아갔는데 성경에 보면 몇 시라고 해서 제10시라 하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계산으로 하면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해가 이제 져야 될 때 이때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와봐라. Come and see. 와봐라. 그래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갔는데 어느 몇 시에 갔다고? 오후 4시쯤 이제 해질녘쯤에서 간 거예요. 가서 밤이 맞도록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끝에 이들의 행동이 확 떨어집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거 이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안드레라랬죠. 자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와 대화를 나누는 후에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우리는 뭐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보고 나니까 진짜 메시아가 이 사람이구나. 그럼 기뻐 안 기뻐? 기뻐요. 기뻐. 그럼 이거 기쁘면 이걸 가만히 감출 수가 있어 없어? 못 감춰. 누구한테도 빨리 기쁜 소식을 줘. 그래서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이걸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하고 있어? 제일 미운 놈한테 가고 있어? 제일 귀한 놈한테 가고 있어? 귀한. 그러니까 자기 형제 누구한테 갔어? 베드로한테 가고 있어. 베드로한테 가서 전하고.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딱 베드로 보고 너는 장차 개가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를 이적하죠. 뭐를 봤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익명으로 나온 이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요한이라고 했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어? 이제 요것만 대답하면 오늘 설교 끝이야. 왜 기록했어? 그렇지. 예수님과 밤새 토론하던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누굴 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이 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핵심이 뭐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기록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증거했어? 기록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안드레는 자기 동생에게 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영광이 편안하게 펼쳐지기 시작.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불려 들어오기 시작. 이 모든 역사는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면 교회도 미신되고요. 기복이 되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진정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나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행동을 옮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